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도움, 나의 도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명철을 지키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똑같이 숨쉬어야 사는 것처럼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는 게 큰 노하우 중에 노하우예요. 예.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단련이 된다고요. 예. 수련이 된다. 예. 거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걸 자꾸 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해보라고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주의종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정말 거룩하신 것을 내가 믿고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순종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머리로 하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머리는 이게 참 결국 또 말을 못해요.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입니다. 이 친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는 이가 친이에요. 친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계속 이 순종하는 여기에 이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신다니까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다 먹었잖아요. 그걸 해놓으라 그 얘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해놓으면 않는다는 그 자체는 이제 자꾸 하다 회개를 바로 해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렇지 않고는 매일 꾀만 부린다니까요. 제가 그랬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일, 허물죄로 온 것, 나에게 온 것, 그게 미가서 6장 9절이잖아요. 매를 순히 온 걸 감사한다 그 얘기예요. 깨달아야 그것도 나온다라니까요. 그건 뭐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하는데, 자, 잠언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을 이제 계속 받아서는 아멘, 아멘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 참 복돼요. 예.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지혜자 앞에서 지혜자의 말을 들으니 열왕기상 10장 8절에 그 백성들이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혜를 얻게 되면, 얻는 거잖아요. 얻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명철은 지켜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복을 가져가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땅 사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복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네. 복이 안 되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리스도에 뭐 욕먹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건 출발이고, 이제 여기는 뚜껑을 이제 이렇게 덮고 이제 온전케 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라도 들어놓으라 그 얘기예요. 들어놓고 자꾸 이 4단계 회개를 앞에 있는 자가 하게 되면 자꾸 이제 도장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자꾸 훈련하면 이게 된다니까요. 친히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아멘입니까? 그럼 어디 안에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돌린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똑같은 것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얻는 겁니다. 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왜? 지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요한 3서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이게 인내거든요. 예. 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가면 인내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이게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모진 예를 써서 나가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능력 없어서 못 나가고 뭐 하는 뭐 그런 다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결국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편 여건에서인지 그게 미가서 6장 9절이에요. 너 매를 손이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할지니라.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너 감사하고, 믿음 위에서는 감사잖아요.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내가 지켜야 되는 이건요. 명철을 받아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명철한 자가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예. 그게 잠언 21장 16절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명철한 사람이 돼서도 명철의 길을 계속 가지 아니하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씀이야. 예. 그래서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자꾸 들어보면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근본,
그 지혜와 권능도 다 하나님께 있고 명철도 그분에 속해 있다니까요. 자, 욥기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명철을 지키면 지혜가 항상 있다니까요. 네, 지혜가. 그 말씀, 매일 말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그 명철한 마음. 명철한 마음이라는 것은 편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안 편하면 이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전을 이루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과 다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편안한 마음이라니까요.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매일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잖아요. 남 미워하고 뭐하면 아이고 이건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비밀을 깨닫고 비밀에 자꾸 내가 순종하는 사람, 그게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이요. 예. 형편이 어떤 나사로 같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사로 같은 그 형편에 있어도 그 마음의 편안함. 그래서 마음이 명철한 마음에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가 되잖아요. 예. 근데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시기하고 삐지고 뭐 언짢하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아이고 이제 알았네 하고서리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혜와 명철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열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삐죽삐죽하고 뭐 마음 상해가지고 뭐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건 마음에 근심하면 심령이 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은 어디 안에서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를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그래서 12 제자만 남아요. 그 중에 하나도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에서 6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 보고 따라왔구나 막 찌릅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 돈 보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거 조금 그거 얻는 거 그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만 안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게 딱 묻는 거예요. 그게 67절이 그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부르심 입은 자는 떠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0장 11절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택함까지 왔잖아요. 그동안 요 안에 있는 걸 엄청나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시간에 그 부분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온 것은 그냥 아멘 하고 소리 먹는 자가 되네. 그걸 깔아놔야 된다니까요. 매일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가지고 왜 삐죽삐죽하고 따지고 뭐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너 복 받아라 그 얘기요. 네. 그걸 매일 그러니까 시기.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에 속한 자는 지금도 성령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사울만 듣는 거, 옆에 사람도 안 들려. 예. 들을 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를 때
대답을 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가서 그걸 이제 막 장님이 돼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그 눈의 껍데기가 이제 벗겨지면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핍박하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만나고 나서 깨달은 후에는 그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절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5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근본이 뭐냐? 근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저지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행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요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예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두째 천암 교회에서도 집회할 때 천국지구 보고 입신해가지고 온 그 자매님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럴까요? 천국도 보고 왔는데. 예? 참 신기해요, 저도. 뭐 여기까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확증이 뭐냐면 자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지 아니하면 죄예요. 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 죽이신 그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게 확증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걸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니까요. 이걸 안 믿는 게 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누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예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왜 네가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온다니까요.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이 말씀이요. 그 사랑이 뭐냐? 말씀의 숫자가 많은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삶이 딱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 그분이 오셔서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이 그리스도가 그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건데 그 은혜가 뭐냐? 그게 구속고 죄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왜 죄인 되었을 나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심판하려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준 이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그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왜 모르느냐? 사랑이 없어서 모르고 말씀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말씀이고 새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그 요한 1서 2장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네. 뭐 찾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느냐? 다른 거 하나 없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믿고 네가 생명 얻게 하려고. 이걸 안 믿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단교 회개하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는가를 알고나 살으라 그 얘기예요. 알고나 살으라고. 내가 정말 사단교 회개를 했는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이렇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나 했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비밀 못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깨달았는데 머리로 알아요. 그럼 세상적, 종욕적, 마귀적이라. 복 받으려고. 거기 예수님이 시작한 말씀한 대로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 보고 따라왔구나 하고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12명만 남는다니까요. 12명만이.
이 복이 하나님의 주는 복은 잠언 10장 22절에 근심을 빼고 주는 복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 받고 사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단계 회개를 깨달아서 그 회개의 비밀에 순종을 하느냐,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4단계 회개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경외가 지혜잖아요. 예? 경외하는 자는 복종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른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행하신 그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바로 그것뿐이에요. 제가 정말 부족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이게 조금 부족해서 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은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있잖아요. 내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이게 복을 가져가려면 복을 가져가는 건 말씀 숫자만큼 복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숫자만큼 복을 가져가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능력으로 비유를 한다면 아무 시기 질투가 없는 거라니까. 왜?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사랑에 어디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 밖에 다른 사람,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째 그렇게 잘 용납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는 4단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올해 몇십 년 했던데. 아니 안 해. 못 찾았어요. 네, 시간이 또 한 읽어봅시다. 좀 늦더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이냐?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에베소 4장 21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나 살고 은혜가 뭐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 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그리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예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대로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 육신에 오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형식이 아니라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이 말씀으로 그 잠언 9장 10절에 너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그게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해서 그렇게 싹이 순종하고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게 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그렇게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영도 몸도 하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자로 그렇게 보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단계 회개만 바르게 따라오게 되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복 받았는데도 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꼭 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또 이 귀한 반석위에서 정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그 명철을 지켜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또한 날마다 먹고 또 아버지 정말 이 회개 숨쉬는 것보다 더 중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아버지 복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꼭 믿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아시지요. 축복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운행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비밀에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